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것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려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라. 치던 자들이 달아난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8장 23절에서 9장 8절까지 한번 보세요. 9장 8절까지가 세 개의 기적이 또 나옵니다. 기적이 세 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차 세계 기적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제자를 불러내는,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막간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기 기적 묶음 세 개 나오는데, 첫째 이제 바다를 잠재우고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고,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자 귀신 추방하고, 셋째 이제 9장에 나오는데 중풍병자를 치유하는데 죄를 사하시다, 죄사함이라는 표현을, 그냥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하신다. 자, 우리 9장 보세요. 9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2절에, 그 다음에 6절에도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에게 알겠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이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하는데, 이 죄사함을 하는 기사 세 가지의 기적. 하나는 바다와 풍랑을 잠재우시는 이 능력, 전부 엑소시아스입니다. 권능, 권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그 권세에 있어 가지고 택한 사람은 그냥 따라요. 바다도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도 거기에 순종해 버려요. 명령에. 귀신도 나가라 그러니까 쫓겨나가 버려요. 죄를 사하여 준다 그러니까는 죄가 사함이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책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이제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다스린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시다.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 위의 빛과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지라 그러니까 나뉘어지고 바로 우리 매일성경 제목도 이 기사를 보고 만유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만유의 창조주이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바다와 풍랑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네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바다와 풍랑을 제어합니다. 자, 다음에 다시 또 막간이 나와요. 요 막간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제자를 불러내는 제자. 자, 여기는 마태가 따릅니다. 마태를 불러내는 이야기고 여기에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제자로 자기들이 되겠다 그랬지만은 제자의 자격이 없어. 그리고 제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기사들이 묶음을 가지면서 요 중간에 들어있는 이 기적도 보니까는 이 바다에 제자들이 함께 그 배에 타는 내용이 나오죠. 자, 보시면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도 따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9장 9절 보세요. 9장 9절 보면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8장 22절도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이다. 8장 19절 따르는 이야기 계속 따르는 것.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다. 그런데 따르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생활의 어려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인간지 대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버지를 장례치는 일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따르는 일이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만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의 길을 이 한 서기관과 그리고 한 제자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마태는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마태뿐만 아니라 죄인들, 세리들이 함께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여기에 세 개의 기적이 나오고, 세 개의 기적이 나오고,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교한 구조를. 자, 이번 세 개의 기적은 첫째로 자연을 제압하시는 예수님, 바다와 바람을 제압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로 28절에 34절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 8절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세 개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우주적 권위를 가지신 창조주시다. 바다의 폭풍들을, 귀신들을 바다에 던져넣고 죄 용서를 집행하시는 분.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창조주시다. 여러분, 바다는요, 이 지구상에 육지보다도 바다가 더 크잖아요. 우리는 그거 몰랐잖아요. 육지가 더 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지리에 대한 연구가 일어나고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는 이 지구 전체를 볼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이 바다가 더 커. 그래서 고대로부터요, 이 바다는 우리 이 민담에도 바다에 누가 있습니까? 용왕이 있잖아요. 용왕. 신기하죠? 심청전도 보면은 그 바다에 뛰었는데 용왕이 그를 구해주죠. 이사야 27장 1절을 보십니까? 1절을 보시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7장 1절. 바다는 성경에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성경에 일관되게 바다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27장 1절 그날에 언제겠어요?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은 그 메시아가 와서 하실 때,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 그 메시아가 오는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날랜 칼로, 그의 견고하고 크고 날랜 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정교하고 정미하여 좌우의 날쌘 검과 같다. 그 날쌘 칼로 어떻게 하냐면 날랜 뱀 류어야탄, 곧 꼬불꼬불한 뱀 류어야탄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바다에 있는 용왕이 있다. 용의 왕이 바다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용왕을 그날에 그 여호와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그를 벌하고 그를 죽인다. 리버야탄 가는 게 용이에요. 용. 리버야탄. 아주 영적 바다에 있는 용. 그러니까 이 육지보다도 바다가 더 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 바다는 혼돈.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이 상태가 혼돈의 상태예요. 자기가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 그럴 적에 우리는 두려움에 엄습당하죠.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차를 운행하다가 저 눈길로 가다가 쭉 가면 언제든지 이 차가 핸들을 이래 털면 이래 가고 저리 털면 저리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고 이랬는데 눈길에서 보면요 휙 돌아버려요. 이게 통제가 안 돼.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대참사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죠. 바다는 혼돈의 땅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성경에 보서 창세기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가
흑암과 혹은 혼돈과 공허함이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우리 이 할아버지 가운데 한 분이, 외할아버지가 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외삼촌이 그 책을 펴가지고 났는데 그 책 이름이 보덕과 뭐 이런 그 자기 아버지의 그 시를 다 모다가 책으로 이렇게 남겼어요. 그게 제일 첫 장이 큰 길게 시조같이 이렇게 운율에 따라가 되어 있는 시도같이 나오는 그 이 시인데, 사람의 일생을 그렸던 그 시인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태극조판 하온 후에 혼돈천지 밝았으라. 태극하는 거, 이거는 이게 음양 뭐 이런 식의 이게 되면서 이게 천지를 놔둬.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똑같아요. 태극조판 하온 후에 이게 천지가 만들어진 그때 혼돈천지 밝았으라. 그 세상에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데 그게 이제 빛이 가고 밝아지는 거네요. 아니 어떻게 창세기 1장과 그 시조의 첫 책이 똑같은, 내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는 이게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 창세기에 관한 그런 그 원형적인 그런 전해오는 그런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왕이 있다든지 그런 걸 보면요. 그리고 용이 최고 힘세잖아요. 그리고 저 중동 지역의 신화들을 보면요. 바다의 신이 누구냐 하면 얌. 바다의 신이 얌. 그런데 이 신을 당할 사람이 없어. 이 신을 당할 사람. 그러니까 고대에는요. 바다가 무섭거든요. 바다가 얼마나 끝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바다에 풍랑이 일면은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용왕제 드리잖아요. 용왕제 제사 드리는 게 이게 전부 다 바다에가 한 번씩 일어나는 이 혼돈하고 바다에 이와 같은 격변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는, 근데 이 얌신을 무찌르는 신이 나와요. 얌신을 무찌르는 바알신이 얌과 싸움에서 이게.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신화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이게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가는데, 근데 거기에서 나중에 결론은 다르게 나와요. 결론은 바꿔버려요. 그러나 그 원형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류는 이게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기에서 온 땅에 흩어질 성경에 가르치면서, 그래서 공통적인 그런 가지고, 특별히 인류가 흩어질 적에 그 이전에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홍수 사건이 온 땅이 물로 뒤덮일 때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서운 거예요. 이 바다는 물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원형적인 그와 같은 무의식적인 그와 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온 땅이 흩어졌기 때문에 온 땅의 신화를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 본 사람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런 신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하고 비교하면 봐라, 성경하고 신화하고 비슷하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신화는요 일관성도 없고 그 내용에 깊이가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잖아요. 그걸 모르니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으로 바른 진리를 발견하고도, 사실을 발견하고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앉아는 반대로 해서 저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서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더 성경적이에요. 홍수 신화 사건 나오고 거기 길가메시라는 인물이요 마치 노아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서 쭉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나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들다 보면요 형편없어요.
내용이라든지 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나 어렴풋하게 창세기의 흔적들을 그때 가지고 있어요. 온 지구상에. 어떤 분이 연구해보는 저 아메리카 그 인디언들 원주민들한테도 이 홍수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쪽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특별히 저 바닷가의 섬 제주도 같은 데 이런 데는 뱀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숭배하고 그다음에 그 이 미신이 많이 발달하죠. 그만큼 이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역이에요. 두렵고 무서운 영역이에요. (23절입니다) 8장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자, 18절 보세요. 8장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사는 걸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면 배를 타야 되죠. 예를 들면 배에 오르셨다.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따랐다. 자, 앞에서 두 제자 되겠다고 나왔던 사람들이 아마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제자로서의 바른 길로 따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절에서 27절 이 사건도 앞에 나오는 제자도와 연관을 가지고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 앞에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제자도와 연결될 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어떤 것이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환난과 그리고 두려움과 많은 위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다. 여기서 노을카는, 큰 노을카는 게 이게 헬라어로 세스모스, 지진. 바다 속에 지진이 나요, 지진. 그냥 그 갈릴리 여기에 호수인데 의해가지고 그런 풍랑이 일어나는 거 좀 그렇잖아요. 성경을 믿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협곡이잖아요. 대협곡이잖아요. 세상에서 그 지하로 저 지표면에서 200m나 내려가잖아요. 저 사해는 400m나 내려가고 그 골짜기가 저 헬몬산에서 저 골짜기가 아라바 이 골짜기가 세계에서 제일 긴 협곡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아주 독특하게 기압차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 상태가 아니에요. 지진이 나, 바닷속에 지진이 나요. 그러면요, 그 그냥 바람만 가지고 일어나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에 그것도 큰 노을이 일어났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다. 내가 바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바다가 일관되게 구약과 신약까지 일관되게 나오는 거 뭐냐. 다니엘 7장에서 네 짐승 나왔죠. 우리 네 짐승만 생각하는데요. 네 짐승이 나온 장소가 바다예요. 바다에서 다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바다에서 용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3장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그 다음에요 17장 18장도 다 바다와 연관이 있습니다. 17장 한번 17장 음녀가 나오는데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많은 물이 바다잖아요. 바다.
18장에 보시면은 바다를 배경으로 무역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18장에 바다에 무역선이 나오는데 그 무역선이 빠지는 내용이 바다에 빠집니다. 17절 보면 18장 17절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망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을. 바벨론은 저 육지의 내륙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바다가 나오나? 무너지는 바벨론과 바다와 연관성은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이 구약에 나왔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늘나라의 그와 같은 사건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것은 21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 새 땅은 바다가 없는 거예요. 바다가 없는 것. 바다를 지배하는 용인데 그 용이 앞에서 다 처리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신다. 예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 요한, 이 갈릴리 뱃사람들이고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겁에 질려서 죽게 됐다 할 정도의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참 이 바다 이야기는 성경에 일관되게 지금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을 표현한 데도 많이 인정돼요. 많이 인정돼요. 이 바다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무관심한 거야. 무관심한 거야. 주무시고 계신 거야. 그러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야기는 앞에서 6장 30절에 나왔습니다. 저 들의 꽃을 보라. 그들도 들꽃들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올리고피스토스 하는 말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님의 관용어예요. 관용.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앞에서 말씀 나왔던 그 백부장에 나왔던 것처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잖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신 분. 그러니까 그 바다가 예수님의 꾸짖음에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저 동해 바다에 물이 넘쳐가지고 육지로 확 들어오면 이 땅이 다 잠겨버려요. 다 잠겨버려요. 그런데 한계를 딱 두고 여기 검을 꺼가지고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한 번씩 그 검을 뛰어넘고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막 죽을 일이 되는 거야. 그 일본, 동일본 그 지진 났을 적에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어디 마치 개미떼 같이 그렇게 되죠. 이번에 터키 지진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수만 명이 일시에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 일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인간이 누군가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떤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온 세상이 알아야 돼. 그 몇 년 전에는 왜 그렇게 우리 딸에게도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그 나중에 보면 그 지진도 아니다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한 번 그런 경험에서 오후에 저녁에 집에 있는데 두둥 하면서 땅이 흔들리는데 와 아무 생각 없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더라고요. 그때 우리 힘으로서는 통제될 수 없는 강력한 어떤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때 순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러자 그 바다가 어떻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꼼짝하지 않고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겠죠. 제자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교육이에요. 교육이겠다. 일종의. 계속.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같은 위기에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신 왕의 옆에서 두려워함은 믿음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임마누엘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온한 상태로 있었고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근심에 쌓여져 있는 이와 같은 삶.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며 살아가는 길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우시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바다 사건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요나서와 연결돼요. 요나서 1장 보시면은 그 요나가 배를 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바다에도 큰 풍랑이 난 물결에 덮여돼서 배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나중에 사람들이 그 요나를 깨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를 그 바다에다 던지자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더 놀라게 여기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요나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요나 1장을 이렇게 보면은 다시 새롭게 보여요. 3절 요나가 얼굴을 피하려 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4절에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리시면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나 배가 깨지게 돼.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비게 하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받아.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 6절에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자 하느냐. 결과적으로 11절 바다가 점점 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전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다.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라 아니라.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 요나 사건과 아주 흡사한 구조를 가 있는데 그러나 그 핵심은 완전히 다르죠. 요나는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가다가 이런 일을 했죠. 예수님은 자원해서 이 일을 만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바다를 순종시켰죠. 그런데 요나 사건과 아주 평행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자, 우리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마태복음에서 더 큰 이, 성전보다 더 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이게 비교급이잖아요. 비교급, better. 이게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 이가 더 낫지 아니하면은, 더 크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비교하고 있잖아, 비교. 요나보다 더 크니. 이 말은요, 우리 그냥 크기만 차이가 않죠. 성전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 요나 사건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 솔로몬 사건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것.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 요나의 사건의 완성, 성전의 완성, 솔로몬 사건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더 큰 그런 의미예요. 그냥 비교만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전체 맥락을 보면 이게 나와요. 이게 바로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 은근하게 우리 앞에서 봤던 모세 사건, 광야 사건,
뭐 이런 것들과 예수님과의 이 사건들이 아주 평행을 이루면서 나타나고 지금 여기에서도 요나 사건이 그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뭐냐? 구약 성경이, 자,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이걸 알게 되면 구약 성경을 새롭게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면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인근 세계 제국들, 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세계 역사의 강대국들과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 역사인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필수적이요. 이 이야기들이 바로 신약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구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이게 제대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봤을 적에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나고, 신약은 구약 속에 숨겨져 있다. 어거스틴과 같은, 어거스틴도 이와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는 지금 와서 이제 그런 걸 깨달아 가지만요, 4세기에 어거스틴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신약은 구약 속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바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구약은 양도 두껍고 스케일도 어때요? 전 세계적인 스케일을 가지만, 신약은 기껏 해봤자 이 팔레스타인에서 그다음에 제자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잖아요. 비교되지 없이 구약이 스케일이 크고 신약이 작지만은, 그러나 반대예요. 이게 모형이고 이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은 구약에 대해서도 새롭게 봐야 되네요. 구약의 역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된 말씀. 그리고 구약을 제대로 알 적에 신약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는데, 어쩌면 히브리서가 그렇게 연결되면서 히브리서가 열려버려. 히브리서가요, 신약 가운데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선명하게 주제가 드러나잖아요. 더 큰 이. 성전보다 그 말이 바로 이 모세의 성전들은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 모형과 그림자. 이게 실체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지금 큰 노을이 일어나서 바다에 진동이 일어나서, 히브리서 12장에 진동하는 역사가 나와요. 진동하는 역사. 이 진동하는 역사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한 진동이다. 지금 이것 같은 이야기예요. 이 바다의 진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진동하지 않은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신앙의 훈련의 과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냥 좋은 일만 있고 귀신만 쫓아내고 좋은 일만, 성공만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따르다가 혼비백산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책. 지도책 333쪽. 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면 323쪽 갈릴리 바다에, 그게 화살표, 바다를 횡단하는 화살표 있죠.
그 횡단하는 과정에서 가버나움에서 이 가다라 지방 쪽으로 가는 으로 나오죠. 자, 보니까는 우리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가다라는 것은 이 큰 지명이야. 우리 치면은 뭐 대구 같으면은 무슨 동네가 아니고 대구 안에 또 달서구, 수성구, 그다음에 무슨 동네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 가다라는 것은 이 데가볼리 지역이 아주 큰 지역인 것 같아요. 자, 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났습니다. 자, 이번에 이어지는 기적은 이 배를 타고 이제 예수께서 28절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우리 지도가 나왔잖아요. 여기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데가볼리는 우리 알아야 됩니다.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10개의 신도시예요. 신도시. 10개의 신도시가 있고 아주 로마식으로 헬라식과 로마식은 연결됩니다. 항상 우리가 그걸 말해야 돼요. 헬레니즘 사상은 로마 사상과 그대로 흡수가 돼요. 건축 양식이나 이런 거 봐도 로마식과 그리스식은 아주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방인 도시예요. 이방인 도시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예수께서 찾아갑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 이방인 지역을 갔는데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 둘이, 이번에 또 둘이 나타나네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부정한 곳이죠. 부정한 곳.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도 부정한 자들이죠. 이 가다라 지방도 이방인들이 많이 살는 부정한 도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정한 곳을 찾아 들어가십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계속 이제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 하면,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건 뭐냐 그러면은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것. 그러니까는 부정한 거, 부정하다 하는 것은 깨끗이 않다. 영어로 unclean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하다 하는 것은 clean,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 주제가 전부 이거예요. 전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하는 그런 법이죠.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정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분이 병든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전부 부정한 자들이에요. 부정한 자. 깨끗하신 분이 부정한 자를 만나게 되면은 레위기 법에서는 부정함에 의해 가지고 깨끗한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부정이 전념돼요. 부정이 전념. 그래서 격리해, 격리. 문둥병자도 격리시켰습니다. 우리 어제 봤지만은 처음에도 그런 관점, 레위기 관점에 보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요. 접촉. 의도적으로 손을 대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됐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접촉하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데 반대예요. 지금 레위기적인 이와 같은 배경이 그 속에 깔려 있어요. 예수님은 그 부정한 자를 찾아가서 기다렸다는 듯이. 자,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우리 이 원어를 보면은 지금 우리 성경에 안 나타나는 부분 나오는데 29절에요. 카이이두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 보라. 우리 여기에서도 제가 뺐는데 8장 24절에서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잖아요. 원어에는 카이이두 보라, 그리고 보라, behold, 극
극적인 장면을 지금 감탄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보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드라마틱한 사건이 났다.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무대처럼 세팅되어 있다가 그런데 연기자가 튀어나오듯이 보라! 그들이 나와서.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몹시 사나워요. 짐승처럼 앞에 나왔던 그 바다의 광풍처럼 사람이 통제하지 못해.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 있다. 예, 보라! 그들이 소리지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 야,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귀신 들린 자는 몹시 사나워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나운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한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말을 보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앞에 나왔죠. 이가 어떠한 사람인가? 여기 귀신이 지금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귀신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거든요. 귀신이요. 때가 이르면은 그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귀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귀신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귀신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귀신은 이게 한시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겼습니까? 마지막 마귀가 불못에 다 던져지죠.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돼지 또 어떻습니까? 가장 부정한 짐승이죠. 이게 이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석하면 여기가 완전 부정의 구덩이라. 이게 우리 구약적인 배경을 없이 봐버리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돼지떼를 많이 있죠. 돼지를 양육하냐.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서 키우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우리 앞에서도 백부장 사건도 이방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 또한 이방인과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방인 자체가 부정한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고 그 부정의 덩어리인 돼지 그리고 무덤 그리고 사나워 귀신 들린 자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자. 자, 이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내주하고 있는 귀신, 그 내주하는 귀신이 예수께 말한 거예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셔서 귀신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짐승 가운데서 가장 더럽게 사는 게 이 돼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면 그들에게 가라 하심에 예수님 명령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 여기 또요 원어에는 보라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갔다 보라 이 아주 극적인 시적인 그런 표현이 지금 있습니다. 온 때가 비탈로 내려달라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를. 그러니까는 이 갈릴리 바다 끝에 가면은 이 낭떠러지도 돼서 낭떠러지. 그래서 다 몰사해 버립니다. 치던 자들이 따르나 시내에 들어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보라 여기 또 있어요. 보라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왔다. 자 오늘 이 두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권세자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어 그 바다에 빠지게 하는 엑소시아 권세 앞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귀신들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그들의 장래 운명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 때 귀신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심판을 집행하실 재판장이심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심판의 재판.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재판장이 우리를 판단하러 왔습니까? 그런데 아직 종말의 시기가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왔는가? 귀신들이 물에 돼지떼와 더불어 물에 빠지는 장면은요, 하늘나라가 지금 예수님의 권세 아래 강력하게 지금 임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천국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갈릴리 풍랑 사건에서 질문이 되었고, 그리고 가다라의 이 귀신 들린 자 속의 역사는 귀신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예수를 만나려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냐?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떠나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들은 그들의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귀신 들려 그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을 온전하게 이 치료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371장